한번 우리 제목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대제사장적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적 기도. 오늘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 대제사장적 기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대제사장, 가장 높은 제사장인 것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렇게 또 제목을 붙이는 자도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죠? 여러분 이미 지금 앞에서 오늘 새벽에 나눈 큐티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저는 그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너희가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가.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 세상을 이겼다는 게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시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실패하고 패배했다고 생각하죠. 다 끝났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세상을 이겼다. 악한 영,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이 금방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떠나갑니다. 흩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담대하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왜 기도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어떤 때가 됐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입니다. 영광을 돌린다. 이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고난을 통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건 무엇이죠? 잘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제일 큰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뭐 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 중간에 십자가 지시다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대적하고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그 모든 사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이 예수님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어요. 이 권세가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구약은 복 받으려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킨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자신의 힘과 노력과 그 어떤 공로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생을 우리가 지난 계속 이제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죠. 왜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럼 영원한 생명, 반대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니까. 그럼 사망은 뭐예요? 지옥. 생명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도록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셨던 그 사건, 주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으로 어떻게 갈 수 없을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막 그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왜 떨어지냐? 트럼프가 이제 이민자들 중에 불법 체류자들 다 어떻게 해요? 내보낸다 이게.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정식으로 왔다가 이제 비자 받고 했다가 뭐 예를 들면은 회사를 그만둔다든가 그러면 비자가 어떻게 돼요? 끝나잖아요. 기간이. 우리도 만약 외국인들 와서 취직을 하면 비자가 나오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저도 뉴질랜드 있을 때 교회에서 비자를 주지 않고 학생 비자로 있었어요.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학원 등록으로 학생 비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취업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뭐 비자를 가지고 왔지만 그 비자가 기간이 끝나면 자기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그냥 사. 근데 저도 미국에 있어 봤을 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면역 옆에 불법 체류자가 있어. 그러면 경찰한테 저기 폴리스 여기 불법 체류자 있으니까 잡아가세요. 그러면 잡아갈까 안 잡아갈까요? 에? 안 잡아가요. 에? 경찰은 불법 체류자를 잡는 역할을 안 해요. 이미그레이션이라 그래서 이민국에다 전화하세요 그래. 불법 체류자 잡아가는 거는 이민국에서 하는 거예요. 맞죠? 에? 이민국에서 하는 이민국. 그러니까 이민국과 이민 관리하는 이민국과 경찰이 어때요? 경찰은 나쁜 사람 잡는 거고 교통 그렇죠. 나쁜 사람 잡는 거고 법을 어긴 사람을 잡는 거지. 불법 체류자는 이민국에서 이미그레이션 이민국에다가 전화하면 걔네들이 나와서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다 그래. 한인교회 안에서도 막 장로님인데 막 불법 체류자일 수 있고, 막 예전에 사업을 했다가 막 지금 사업 안 하면 또 뭐가 되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요 교회 안에도 LA 같은 데는 엄청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서는 그 뭐라 그러죠? 질문하지 말아야 될 게 있대. 예? 뭘 질문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무리 교회라도 혹시 뭐 영주권 받았어요? 막 이런 거는 그리고 개인 신상에 관한 거는 물어보면 안 돼. 왜냐면은 우리는 저 사람은 당연히 시민권자겠지. 우리는 저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영주권자겠지. 당연히 비자가 있겠지 했는데 막상 물어보면 뭐예요? 비자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뭐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뭐 비자 어떻게 받았어요? 뭐 영주권자였어요? 뭐 시민권자였어요? 뭐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불법 체류자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 캘리포니아에는 너무 많으니까 멕시칸들 뭐 동양인들 너무 많으니까 한국 사람도 엄청 많아요. 왜 많냐 했더니요. 이 LA 같은 데는 날씨가 좋거든요. 오늘 요즘 날씨 좋죠? 예? 요게 딱 미국 날씨야. 이 미국 한겨울이 제가 딱 2월 달에 있어요. 딱 요 날씨야. 그러니까 가디건 입었잖아요. 낮에는 안엔 반팔 입어. 예? 좀 쌀쌀하지 뭐예요? 가디건 아니 얇은 잠바 그 정도. 딱 우리 김용식 사 입은 딱 그 정도. 막 이렇게 털옷이나 이런 거 안 입는다고 겨울에. 예? 또 요 정도에다가 얇은 잠바. 그러면 겨울이 지나가.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아. 그게 캘리포니아. 그렇죠. 그럼 LA가 날씨가 그래. 그러니까 그 공부하러 왔다가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안식년으로 이렇게 LA 왔다가 학원 다니다가 그냥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도 조그만 교회에도요.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 왜? 그냥 왔다가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애들 뭐 교육도 뭐 있죠. 안 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인데 교회 담임을 안 하는 목사님만 4,000명. 통계가 4,000명이잖아. 10,000명은 넘을 것 같아. 웬만한 교회에 그냥 한 4, 5명은 목사님이 계셔 그냥. 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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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날씨야. 날씨가 좋아. 우리는 겨울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을. 딱 요 날씨야. 15도. 요 날씨. 그러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한대요? 이제 경찰한테도 이제 불법 체류자는 뭐예요? 잡아가라.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죠. 알바생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막 자유롭게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바뀌고 나서 바뀌고 나서 알바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잘못했다가 어떻게 해요? 불법 체류 추방당할까 봐. 그리고 뉴스 나온 거 보니까는 집에만 있대, 집에만. 밖에 나오다가 괜히 교통신호 어겼다가 과속했다가 경찰 만나면 딱 신원 조회했는데 불법 체류자다 그런 거예요. 추방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만 그러겠어요? 지금 다른 나라 마찬가지죠. 뭐 동양에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요, 이 신분, 신분이죠. 지난번에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님도 나는 한국에 그냥 마음 놓고 오는 줄 알았어요. 전에 로잔 대회 참석한다고 물어봐서 그걸 내가 이제 뭐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초청장을 받고 초대장을 받아야 한국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나 한국 가서 좀 쉬다가 그게 안 된대요, 법으로. 그쪽 사람이니까, 현지인이니까. 뭐를 받아야 돼요? 비자를 초청장을 받아야 돼요. 이거 보증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거는 한 나라에 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나라 살고 싶다고 뭐 법이 허술하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아무 나라나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요. 자격이 돼야 돼. 자격이.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이제 그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막 그랬는데 한 장로님이 저를 레스토랑에 딱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그래서 대학원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음악 목사로 오십시오. 미국에. 근데 거기는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야.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남자 목사님은 뭐 교육 목사님이고 나보고 이제 음악 목사라고. 그래서 오시면은 비자 문제, 집 문제, 뭐 공부하는 거, 모든 거를 뭐예요? 다 해주겠습니다. 유혹이죠, 막. 근데 저는 대학원을 휴학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미국 가고 싶으면은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하고 이런 걸 싹 다 뭐 해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감리교 목사 될 걸 포기하고 그냥 가면은. 제가 그냥 말씀만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말았죠. 근데 그런 기회가 있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또 김혜원 사모님이 동생이 뉴질랜드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뉴질랜드가 아니라 캐나다. 한인교회만 한 우리 미주에서 한인교회 제일 커요. 1,000명 넘게 모여요. 교회도 엄청 크게 건축했어요. 그럼 미국에서 한인교회로 1,000명 넘는 교회면 한국에서 뭐 10,000명 넘는 교회는 맞죠. 1,200명 되는 교회도 엄청 크게 교회 목회하시고. 그러니까 전에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막 장모님도 그렇고 또 캐나다 살다 왔으니까 저보고 이제 군성교 끝나면은 캐나다 가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외국 생활하라고 막. 근데 제가 뉴질랜드 1년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 진짜 외국 생활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외로워. 너무 외로워. 그래가지고요. 난 한국이 좋아. 그래가지고 경험을 했으니까 1년 정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이력서 내면 교육 목사로 가는 거거든요. 안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 친구가 갔어. 만락교회 출신인데 그 친구가 거기 간 거예요. 교육. 나중에 알았어. 몇 년 있다 한국에 왔어. 우리 무슨 동창회 한다고 동문회 한다고 만난 거야. 너 어디 있었냐? 캐나다에 있어. 너 어디 교회 있어? 야 거기 우리 신서상 외삼촌네 교회야. 거기다. 또 왔어.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이민교회들이 이게 좀 싸움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나서 이 목사님 한국에 오게 되고 부목사들은 다 그냥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버린 거야. 담임 목사님 바뀌니까 부목사님. 그래가지고 친구가 한국에 갔다 그 친구는 목회를 안 해. 그냥 뭐 외국 갔다 오면 뭐 이만저만 돼가지고. 나도 잘못했다가는 캐나다 갔다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완전히 그냥 저기 될 뻔했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외국에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병원 마음대로 가잖아요. 병원 막 이 병원 저 병원 막 그죠. 외국은 절대. 저도 외국 있으면서 병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근처 가본 적도 없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엄두도 못 내요. 그러니까 아주 김은수 성도님 이번에 작년에
지금 12월 달에 한 달 동안 그 딸 집이 미국 LA 쪽인데 딸 집에 한 2주 3주 있다가 오셨는데 물어봤어요. 미국 오랜만에 가셔가지고 어땠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집하고 혼자서 길 돌아다니다가 잊어먹을 뻔했다. 걸어다니다가 공원 다니겠다. 잊어먹었다가 누가 주소 보고 찾아줘가지고 집에 겨우 돌아왔다는 거예요. 혼자서 집 나갔다가 이렇게 못 찾아가지고 길을 헤매가지고 외국인이 주소 보고 찾았대.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돼. 뭐 뉴욕이나 이쪽은 동부 쪽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데 이 서부 쪽은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어르신들 가가지고 하루 종일 어디만 있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텔레비가 재밌습니까?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 비자가 있어야 돼요. 영주권이 있어요.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막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시간을 채워야 되고 뭐 몇 명 전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막 몇 시간 해야 되고 율법을 막 한 50%는 지켜야 되고 심사를 받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천국에 들어가는 뭐를 주셔요?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께 잘 보이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뭐 한다는 거야? 주신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신다. 우리가 어떤 곳을 가려면 입장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격이 돼야 되는 것처럼 자격을 뭐 한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게 뭐냐?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지옥으로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공통점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천국이고 영원한 사망은 지옥이라. 고통, 영원한 고통, 지옥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심판자가 오신다. 회개하라. 심판자가 오신다. 그분이 심판을 하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의 복음을 얻는다. 그럼 영생에 대한 설명을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거예요. 또 뭘 알아요? 이 앞에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뭐를 받았어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야, 하나. 하나라고. 나는 예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물론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모르느냐.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너는 이미 뭐예요? 지옥에 갔다 이게. 예수님을 안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자격이 있다 이게. 자격이, 권세가 있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아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가장 고상하다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 가장 뛰어난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뭐예요? 너무 좋다. 누구를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좋다. 왜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럼 구약을 필요 없나요? 구약엔 예수님이 안 나와 있어요? 아니요. 구약을 읽으면서도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메시아.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 독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은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잖아요. 모세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니엘을 보면서 예수님.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다윗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명.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완성했다. 이 말은 뭐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뭘 이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많은 기적을 이루시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기적을 보이셨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은 예시일 뿐이에요. 예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묵묵히, 제자들은 다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 도망가요. 그러나 예수님 홀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도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성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뭐하는 거예요?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뭐가 있어요? 사명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죽는다고. 고난주간 되면요, 그 필리핀에서, 그 가톨릭 국가잖아요. 거기서는 고난주간, 네, 예수님 따라한다고 십자가 치고 실제로 못 박히는 사람들이 있어. 안 죽어 그래도. 실제로 못 박힌 사람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뭐 한다고요? 체험한다고. 와, 유튜브 칩 나와요. 뉴스에 나와, 뉴스에. 와, 얼마나 아플까? 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찍는 거죠. 실제로 그 막
예수님 십자가 지고 막 가시관 쓰고 막, 예? 예수님 고난을 뭐 한다고요? 고난 체험이죠. 실제로 죽진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창으로 확 찔렀잖아요. 창으로 찔리면서 물과 피를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쏟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박힌 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 못 박힌 걸로 죽는, 못 박힌, 창으로 어떻게 해요? 찔러서 피가 쏟아져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일단 매달고 창으로 뭐야? 찔러서 피가 쏟아지면은 심장이 막, 예? 피가 다 쏟아지니까 심장이 막 쪼그라들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뭐예요? 고통을. 죽기 직전 죽을랑 말랑하는 아주 그냥 혼수 상태를 경험하니까 인간이 제일 고통스럽게 죽이는 뭐예요? 형벌이에요. 그 당시로는 말하면 내란. 요즘 막 맨날 내란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내란이면 도시를 어지럽히고 그 왕을 막 그런 최고의 극형.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어디 명함도 못 내밀고 다니는 게 최고의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매달린 십자가 매달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막 연쇄살인범, 막 사회에서 정말 저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고 할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게 뭐예요? 십자가형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죽으셔. 그런데 우리가 그거 흉내낸다고 뭐 같이 십자가 매달린다고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또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가요? 다른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또 베드로에게는 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라. 각자 제자들마다 사명을 주시는, 맡겨주신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창세 전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렸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냐? 이미 창세 전에 함께 영광을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을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모든 영광, 하늘의 영광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는 이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저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라서요. 그러면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기까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큐티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잡혀가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모든 과정들, 그 조롱과 많은 육체적인 고통과 많은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순종하며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이.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건 누구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자신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다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고 너희들은 흩어질 거고 또 다시 또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성령 받을 거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까지 예수님은 뭐예요? 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단하죠. 제자들이 오늘 우리 6장에서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 누구냐? 그럼 저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메시아다. 또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거 알아도요, 알긴 알지만 예수님을 얼마든지 안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많아야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받게 된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기도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을 막 부러워하죠. 그런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아마 믿음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전혀 못 미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평가한다 그러면 맨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은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겁이 많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 난 이게 너무 멋있네. 오늘 제가 새벽 기도에 너무나 이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걸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뭘까요? 그는 성경을 보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어.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다 성경에서 믿음을 말하잖아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은요, 여러분이 막 있기도 하다가 뭐라 그러면 막 다운되기도 하다가 어느 날은 막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또 어느 날은 또 믿음이 뭐예요? 없는 것 같기도 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어때요?
대단했다. 비록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다 도망가고 막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그들이 모여 있었잖아. 다 일일이 흩어지진 않았잖아. 어딘가에 어때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부활의 소식을 듣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고백이 없어. 다른 말로 하면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배신을 했어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왜? 왜 안 돌아오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믿음이 좋아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세요. 믿음은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죠? 성령을 주죠. 그 성령을 받은 믿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생겨.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주님을 사랑할까요? 네? 그건 아니에요. 가끔 신성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막 어떤 사람 막 수련회 가고 부흥회 가서 막 방언도 받고 막 은혜 받고 그러는데도 왜 잠깐 뜨거웠다가 교회 안 나와버려. 며칠은 막 또 뜨거웠다가 예배 안 드려.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고 막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예배 안 드리고 신앙에 뜨거움이 없고 막 감격이 없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많죠.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배웠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막 난리를 쳐도 며칠 지나면 다 사라져버려.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관심도 없고.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에 나옵니까? 왜 새벽 기도 우리가 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뭐 물론 내가 복 받으면 좋고 내가 잘 되면 좋고 내가 기도 응답 받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한소망교회 그 무슨 이름이 좀 무슨 권사님이죠. 전도왕 문영수 권사인가. 그 권사님이 전도 간증할 때 집에서 아파트 거실에 소파에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소파에 누워 있다가 낮에 주님은 나를 위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사랑을 뭐예요?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라고 혼자 질문을 했다는 거야. 누가 설교를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거실에 누워있다가 소파에 누워있다가 주님이 나를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 사랑을 내가 어찌 뭐예요? 갚으리요. 그 주님의 사랑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랑을 막 보답하고 싶은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방법은 뭐야? 전도다 하는 거예요. 전도. 그분이 뭐 봉사 안 했겠어요? 뭐 무슨 헌금을 안 드렸겠어요?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찌 갚으리요?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어찌 갚으리요? 뭐를 생각했다고요? 전도. 그래가지고요,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팍 눈을 떠가지고, 예전에 그 공항교회 와가지고 한번 그때 간증하셔서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래됐죠.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바로 아파트
현관을 나가가지고요, 옆집에 벨을 눌렀다는 거야. 예? 그 자리에서 그냥 소파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다른 집 뭐를 누른 거예요? 벨을 누른 거예요. 그럼 벨 누르고 사람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목교회 누구누구 집사인데, 그 당시 뭐 집사였겠죠. 집사인데요. 뭐 권사인데요. 누구를 전하려고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네, 들어오셔서 예수님 말씀해서 이럴까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이럴까요? 관심 없어요 하고 뭐요? 빵 닫아버려요. 그렇죠? 뭐 옆집이라고 뭐 무슨 뭐 환영해 줍니까? 그러니까 또 딴 집도 갔겠죠? 그러니까 또 벨 눌러가지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군데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누구 교회 다니는 누구래요만 해도 어때요? 뭘 안 열어주죠? 교회 안 다녀요. 교회 다녀요. 뭐 그러고 안 열어줘 버려. 그러니까 한 두세 번을 망신을 당한 거야. 다 실패한 거예요.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소파에 누웠어. 전도하려고 했다가 괜히 뭐예요? 망신만 당하고 거절만 당하고 상처만 당하고, 응? 괜히 전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다가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래 누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간증이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주님은 나를 위해 뭐예요? 죽으시고 채찍에 맞고, 막 가시 면류관 쓰고 뭐를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잖아. 딱 그 생각이 나죠.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고난당하고 뭐 욕먹고. 근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뭐 거절을 당했지만 그 사람은 뭐냐, 뺨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뭐 침을 뱉기를 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고 막 창에 찔리고 막 손에 못 박히고 막. 예수님 우리를 위해 뭐 하셨는데? 죽으셨는데, 죽기까지 뭐를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고작 지금 몇 집 찾아갔다가 좀 욕먹고 압니다. 문전박대 당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포기해서는 되겠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그래가지고 집에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집을 뭐예요? 또 가서 누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떤 집에서 들어오라 그러고,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주는 전도. 그래서 마트를 끝날 시간에 가면 막 세일하잖아요. 막 떠리로 막 사가지고 반찬 왕창 사가지고 막 아는 집 이웃집 막 여기저기 막 세탁소 미용실 뭐든지 뭐예요? 막 주는 거예요. 닭도 주고 야채도 주고. 장 볼 때 자기 평소 장 보는 거에 3배 4배를 본다는 거예요. 이분은 뭐 하려고? 전도를. 막 주면은 막 그 한국 사람들은 막 그걸 받으면은 뭐를 해야 돼요? 보답을 해야 되네. 그러면 그 보답하는 게 뭐예요? 교회 한번 오는 거예요. 그걸로 전도한 거예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막 전도. 그러니까 제가 뭐 전도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전도 책도 내고 전도의 그 왕이 된 게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 그 사랑에 이 사랑을 어찌 내가 갚으리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 살리겠다고 죽었다고 해보세요. 우리 감리교회가 이 남쪽에 전라도 경상도 쪽에는 별로 없어요. 많이 부족해. 왜 그랬냐? 아펜젤로 선교사, 우리 정동제일교회를 세운 선교사가 군산에 가가지고 선교 갔다가 거기서 섬에 가는데 그 배에서 고등학생이 여고생이 빠진 거예요. 그 여고생을 건져내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장로교 언더우드,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 우리 연세대학교 가면 딱 선교사 2명 있잖아요. 한 명은 감리교 아펜젤로, 장로교 언더우드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막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막 땅밟기식으로. 북한부터 그 당시는 북한도 막 가니까 북한부터 쫙 막 교회를 막 세우는데 여고생 살리다가 그 살리고 자기는 뭐예요? 그래서 군산에 가면요 그 아펜젤라 순교 센터가 있어요.
만약에 아펜젤의 선교사가 거기서 안 돌아가셨으면요, 감리교회가 훨씬 많았어요. 교세가 훨씬 많았다고. 뭐 하는 바람에요? 먼저, 그래서 언더우드가 한 15년인가 더 사역을 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선교사가 뭐, 물론 교회도 많이 세우고, 뭐, 감리교 부흥을 시키면 좋겠지만,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당장 거기서는 그 아이를 뭐 해야 된다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래서 아이나 살리고 본인이 뭐 죽으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그렇게 죽을 인생 살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자매는, 그 가족은 평생 그 선교사를 감사하면서 어떻게 돼요? 살아요. 누가 자기를 위해 정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기, 예배하는 동기, 전도하는 동기, 모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기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언제가 위기냐? 에? 언제가 위기냐? 뭐가 위기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게 위기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 은혜, 그 사모함이 식어지면요, 멀어지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주님 사랑이,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돼. 성경 몰라도 된다니까요. 주님하고 뭐 하고 있으며?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하고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요, 네? 제자 훈련 안 받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요, 새벽기도 잘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뭐 속회, 뭐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만 잘 드려도요, 거의 천국 가요. 그렇죠? 왜? 하나님 안에 뭐 하니까요?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프로그램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본 교회가 왜 한국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는데 일본이 왜 한국이랑 교회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교세가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의 주일날 딱 한 번 모여요. 평일에 거의 교회 행사가 없어요. 한국보다 기독교가 훨씬 먼저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맨날 모여. 맨날 새벽기도 하고, 부흥회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막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제자 훈련해야 되고, 속회로 모여야 되고, 맨날 모여. 맨날. 여러분, 왜 맨날 모여요? 주님을 뭐 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오르, 매일.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율법에서는 주일날 한 번만, 안식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뭐 율법에 뭐 너희가 뭐 새벽기도 하라고 돼서 율법에 너희가 뭐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그런 거 없잖아요. 율법은 그냥 시키는 대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기만 하면 돼. 율법으로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형식만 갖춰도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들이 주님을 사모해. 주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했더라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뭐냐? 부흥. 부흥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타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없어도 돼요. 누가 주셔요? 그분이 주셔. 능력 없어도 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능력도 뭐예요? 주셔. 잘 몰라도 돼. 주님, 성령님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알려줘. 더 중요한. 반대로
뭐 성경도 많이 알고 바리새인들처럼 뭐 율법도 다 지키고 뭐 스펙도 다 갖추고 모든 거를 다 준비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다. 그들은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잠시 잠깐 예수님 십자가 줄 때 도망갔어도 다시 돌아와. 왜 돌아오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때 막 좀 잊혀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돌아오잖아요. 왜 돌아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교육이 어릴 때가 되게 중요해요. 왜? 어릴 때 주님의 사랑을 알면 조금 젊을 때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고 막 이렇게 세상으로 갔어도요, 다시 또 돌아올 확률이 어때요? 있어요. 어렸을 때 복음을 들은 친구들은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아. 그러나 어릴 때 그 신앙을 갖지 못한 친구들은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내용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얘기나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 하신 말씀이요? 허락하신 말씀, 계시하신 말씀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다. 또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뭐예요? 진정으로 알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예수님, 내가 너희와 떠나서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는 것도 제대로 지금 몰라요.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좀 못 알아들어도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뭐 실천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고 순종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장차 이루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제자들이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귀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내가 주님을 사모하느냐.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그냥 오시나요? 그럼 목사가 돼도 성령 못 받은 사람들 많아요. 장로, 권사, 뭐 직분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 받는 거는. 그죠?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 날에 오랜만에
있다가 송기철 장로님 치유 집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요즘 갑자기 또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몇 년 만에 가서 보라매 병원 앞에 그래가지고요 혼자서 갔어. 가서 일찍 도착했어요. 일찍 그래가지고 6시 반, 7시 반에 시작인데 6시 반에 1시간 전에 미리 도착했어. 저녁도 안 먹고 갔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분이 앞에서 1시간 동안을 방언 기도만 하는 거야. 그거는 생중계가 안 돼. 그 시간에는 생중계가 되는데 유튜브에는 없어요. 1시간은 무슨 기도만? 방언 기도만 해. 피아노 반주해주고. 이야, 지금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막 방언으로 막 노래하면서 방언으로 막 하면서 와, 분위기가 막 천국에 온 줄 알았어. 여기가 내가 지금 천국에 왔나? 무슨 기도? 예배가 7시 반인데 1시간 전부터 지금은 방언으로 우리가 보통 그냥 찬양 집회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랬겠죠. 찍었어요. 지금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방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더라고요. 근데 영이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영이 기도하는 거. 내 영이 막 영으로. 뭐 알죠. 근데 피아노 반주해주면서 방언으로 막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모인 사람들 다 뭐로 기도해? 그러면서 옛날에 그거 없었거든요. 몇 년 만에 간 거예요, 진짜. 진짜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모든 집회나 이런 게 뭐 애들 찬양 집회도 그렇고 뭐 유명한 집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유튜브에 생중계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제가 생중계가 없을 때는 막 그런 거 막 사모해서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내가 안 가도 굳이 뭐가 있어요? 생중계를 해요. 생중계 그 해요. 와이 집회도 생중계해요. 끝나고는 설교만 올리는데 생중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중계 보는 거랑 현장이랑 어때요? 생중계는 그 사람 마이크 소리만 들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마이크 소리만 들리지 여러분 대답하는 소리가 유튜브에서 나오진 않잖아요. 이렇게 영상에는 안 나오잖아요. 통성 기도에도 내 기도만 나오지 여러분 기도는 안 나오잖아요. 방송에. 현장에서는 뭐 성도들이 뭐 그러면서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시면 사역자 내려서 기도해 주는 거야. 방언 막 기도해 주는데. 저도 일찍 가가지고 앞자리 가운데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는데 완전 그냥 1시간을 방언 기도를 하는데 7시 반까지 딱 거의 1시간을. 야, 예배 전에 1시간을 방언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수목원 교회가 그렇게 안 해요. 예배 전에 1시간 방언 기도하는데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예배 전에 몇 시간? 1시간을 방언 기도. 장로님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성 사역자가 막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요. 그냥 뭐 나도 막 그냥 그 영에 내가 춤을 추는 것 같더라고. 또 어떻게 또 오랜만에 또 집회 와가지고. 그리고 막 예배하는데 막 주께서 주께서 보좌에 막 찬양하고 또 베닌 또 찬양 번역해가지고 또 새로운 옛날 찬양 또 번역해가지고 또 하는데 성령의 임재 오직 막 치유 기도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옛날은 치유 기도 많이 했는데 말씀 설교가 엄청 길어요. 설교 한 10시까지 하는데 설교는 엄청 길어요. 유튜브에 다 올라와요. 가는 거는.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요 근래 이제 어떻게 다른 데 집회 가나 지금 그래서 가봤는데 다른 거 뭐 우리가 찬양이나 설교는 영상에 다 나오니까. 근데 예배 전에 방언을 1시간을 기도한다는 거. 이야. 이미 거기서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예배 전에 어떻게 1시간을 방언 기도를 하나. 근데 뭐 방언을 하기 아니라 진짜요. 영이 막.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영이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영이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하든 설교를 듣든 전도를 하든 우리가 간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어때요? 막 넘쳐나. 어제 애들 현이하고 혜긴이 데려가지고 성수동에 가서 찬양 집회 또 내가 데려갔는데, 방학 때 이제 은혜 받게 하려고. 그쪽에서 찬양 집회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멀리서 오신 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도 왔어.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도 왔고,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더라고. 어디 홍성, 충청도에서도 오고. 우리 서울인데 1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영동대교 가는데. 근데 은혜 받겠다고, 찬양하겠다고 저 시골에서, 어떤 교회는 막 버스를 대절해서, 어떤 교회는 막 승합차로, 어떤 교회는 막 미니버스로. 이야, 좀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게 저는, 그래서 애들 막 구석탱이 있는 애들을 막 앞자리로 막 보내가지고 막 은혜 받으라고. 애들 은혜를 받더라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그분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분이 막 일하실 것을 사모하고. 그 제자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야. 그 누구보다 주님을 뭐였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갔다. 따라갔다. 제가 그 미국 같이 갔던 그 선우건 목사님 있죠? 그 세종온누리교회. 그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신대방 와가지고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같이 은혜 받겠다고 오시는 그 집사님이 있어. 같은 교회 집사님이야. 그래서 저는 막 엄청 기도를 뜨겁게. 그래서 저는 그분이 세종시 그 교회 같은 교인이라고, 처음에는 이제 그 기도원 교인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왔구나 생각해서 물어보니까 수원이래, 집이 수원. 수원에서 은혜 받겠다고 세종시로 교회를 가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집회를 하니까 뭐예요? 서울로 은혜 받겠다고 와서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를 하는 거예요. 그 집회 기간에. 기도를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부분은 막 기도할 때 온몸이 막 움직여. 막 온몸 막 진동이 막 그래가지고. 야, 여러분 수원에서 세종시로 교회 갈 수 있어요? 수원에서 세종시로? 뭐 하기 때문에? 뭐 하니까? 뭐 기름값이 남아돌아서 그런 거야? 사모하니까. 그럼 수원에서 서울은 가까워요?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원에서 침낭 하나로. 아니 담임 목사님 설교 자기 교회에서 얼마든지 듣잖아요. 맨날 듣는 게 담임 목사 설교. 그런데 부흥회 설교까지 와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거기서 먹고 자고. 자기 집은 수원인데 뭐죠? 응? 그분이 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설교를 몰라서? 아니죠. 주님을 뭐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뭐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집회를 사모하니까. 이런 서울대학을 멀다고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서울대학병원을 멀다고 안 오는 사람 없잖아요. 전국에서 오잖아요. 왜? 사모하니까. 내가 갈망하니까. 오늘 제자들이 오늘 새벽에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그동안에는 복음서 제자들을 저도 되게 무시했거든요. 매달 예수님한테 뭐예요? 맨날 혼나.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이 많냐? 맨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은 진짜 부족하다. 참 한심하다. 저도 그냥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처럼 이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뭐냐 이게. 뭐 하나 칭찬받는 게 없잖아. 근데 오늘 16장에서 칭찬을 하죠. 뭘 칭찬해? 이들은 예수님을 뭐한다? 사랑한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물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따라서 출세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세상 영광을 거둘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 이들은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먹고 사는 거를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한 번은 예수님 부인했잖아 이제. 자,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는 도망갔잖아. 근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또 도망가면 돼야 돼요. 두 번 배신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어디 드라마나 이런 데서 연애를 하는데 몇 시에 만나자 그래 놓고 여자분이 나무 뒤에서, 전봇대 뒤에서 숨어서 그 남자가 자기를 몇 시간 기다리나 지켜보고 있다고. 자, 그러면 돼야 김영욱 지사님. 처음 데이트를 하는데 딱 시간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숨어서, 예를 들면 어디 정류장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올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전화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에 전화 없었잖아요.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뭐 해야 돼? 그죠? 옛날에 그런 거 기억나시죠? 전화 없는 시절. 전화 삐삐 이런 거 없는 시절. 약속 잡으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 집 전화해가지고 기다려야 돼. 근데 전봇대 뒤에서 딱 멀리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남자가 왔어 딱. 과연 저 남자가 나를 몇 시까지 기다리나? 그래서요. 1시간은 기다려야 돼 최소. 1시간. 기다린 거야. 계속 기다린 거야. 여전히 나타난 거야. 합격. 이 사람은 나를 뭐 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이 남자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 별로 관심도 없어. 그냥 형식적이야. 그러면 10분 이상 기다릴까요? 연락도 안 되는데 뭐. 한 30분, 20분, 15분 기다리다가 없으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 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했어. 너무 제자들을 내가 안 좋게 봤는데 내가 회개했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 믿음 없어도 돼. 좀 은사가 부족해도 돼. 기도 좀 못해도 괜찮아. 아시겠어요? 전도 못해도 돼. 여러분. 그러나 뭐는 뒤지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빼앗기지 말아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럼 지옥 가는 거야. 주님 사랑하면요, 나중에 믿음도 다 생겨. 그치?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사랑하면요, 다 생겨요. 은사도 받고 다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안 사랑하면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뭐 복을 많이 받아도요, 떨어져 나가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제자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또 넘어지고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여러 번 책망을 받아도, 그렇게 혼나고 책망을 받아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내가 안다. 제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좀 말씀도 모르고 은사도 부족하고 좀 전도를 못하고 봉사를 못해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 뺏기지 않도록,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뒤지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도 다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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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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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좀 주님을 잘 몰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너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어? 내가 그 사랑을 어찌 다 할 수 있겠어?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님이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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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사모하기만 해도 그분이 오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여, 예수님,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어여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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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chá유케.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여 주님 주여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니 주여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방언으로 기도하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여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여 우리 시간에 두 손을 앞에 들고 기도할 때 시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주여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가 말씀을 몰라서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사랑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주여 다시 한번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주여 아버지 그 사랑 거짓 없음 성실하신 그 사랑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여 내가 다른 것은 빼앗겨도 주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첫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성령님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내게 불을 내려주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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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사랑했는데 나는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내 고집, 내 모든 것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내게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열정, 그 은혜,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갈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랑,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어찌 다 갚으리요? 내가 어찌 그 사랑을 다 할 수 있으리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났어. 제자들처럼 지금 부족해도, 지금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